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7장 16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같이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본문을 가지고요, 성경의 뼈대 시리즈 말씀, 오늘 첫 번째로 신앙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완전한 세상입니까? 아니면은 문제가 많은 불완전한 세상입니까? 어떤 세상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을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꽃길 인생이다. 두 번째는 광야길 인생이다. 세 번째는 벼랑 끝 인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꽃길은 어떤 길입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길이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별 문제가 없는 아름다운 꽃길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니죠. 두 번째, 광야길이 있습니다. 햇빛은 쨍쨍 내리고 물은 없고 생수는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문제가 많은 광야길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문제 인생은 무엇인가? 벼랑 끝 인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가려고 해도 그래도 사막은 그래도 길이라도 있는데 벼랑 끝에 섰으면 이제는 더 이상 인생을 진행시킬 수가 없는 좀 막막한 그런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벼랑 끝 인생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은 자포자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세계 최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벼랑 끝 인생에 놓였을 때에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자는 벼랑 끝 인생 앞에서 어떻게 살게 됩니까? 아무리 벼랑 끝이어도 우리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건너갈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길을 말합니까? 잠언 24장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7.8기라 우리가 알고 있는 사자성어인데 이 7.8기가 사실은 성경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런데 단 어떤 사람에게 7.8기라고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선다.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의인. 그랬을 때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누굴 얘기합니까? 착한 일로 완벽한 사람을 얘기합니까? 그렇다면 절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건너가는 신앙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간다고 그랬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 때에도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진 두 장을 보여드릴 텐데 차이점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리입니다. 벼랑 끝에서 저 벼랑 끝으로 다리가 나십니다. 이런 다리가 있고요. 또 이런 다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다리와 두 번째 다리의 차이점이 뭡니까? 지금 두 번째 다리는요, 다리가 쫙 나 있긴 나 있는데 뭐가 없을까요, 지금? 첫 번째 다리를 봐보면 금방 알 수 있겠죠? 뭐가 없어요? 난간. 다리는 있는데 난간이 없습니다. 지지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난간이 없는 다리를 있는 건 너무 감사한데 가다 보면은 다리가 흔들흔들해서 불안하게 다리를 건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벼랑 끝에서 벼랑 끝으로 다리가 나 있는데 그것도 난간이 있다, 지지대가 있다 하면은 그래도 좀 안정감 있게 건널 수 있는 다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난간이 없는 다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난간, 벼랑 끝인데 그래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다리가 낮아가지고 연결이 돼가지고 그래도 건널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리만 나 있다 보니까 건너긴 건너는데 흔들흔들 하면서 안정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난간이 있는 다리는 어떤 것인가? 성경을 붙잡을 때에 통독으로 정리한 것을 다시 주제별로 기둥을 세우는 것입니다. 주제별로 세우는 이 교리가 있을 때에 좀 더 안정감 있게 벼랑 끝에서 벼랑 끝으로 다리를 건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인체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첫 번째, 겉으로 볼 때 아주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이렇게 만드셔 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멋있는 외모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속에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뼈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 속에 골격, 뼈대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흐물흐물, 흔들흔들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몇 번을 통독했어도 성경의 골격, 이 뼈대, 기둥을 세워놓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건너긴 건너는데 늘 흐물흐물하고 흔들흔들 하기가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교회는 성경 통독과 함께 주제별 교리를 같이 훈련을 해왔습니다. 성경 통독은 제자반으로, 주제별 교리는 사역자반이라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 제자반 교재는 이것이었습니다. 성경 통독 교재 중에서 가장 탁월한 성경 통독원의 교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교회를 다녀도 아직 한 번도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한번 정리를 안 하셨던 분이 있다면, 교회는 매주 나올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흔들흔들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이번에 성경 통독 제자반을 하셔서 이왕의 신앙생활 하는 것 좀 제대로 응답받는 신앙으로 좀 재미가 있는 신앙생활을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제별 교리 기둥은 사역자반 교재는 그동안 옥하는 목사님의 이 6권 교재를 가지고 2년 동안이나 훈련을 했습니다. 2년 동안 이 두꺼운 6권의 책을 훈련하신 분들이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또 우리 재직들 가운데 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침 우리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지금 세상이 너무 바빠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맞벌이를 안 하면 살기 어려운 그런 시스템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가정들이 다 맞벌이를 하게 되어서 평일날 훈련 받읍시다 하면 좀처럼 시간을 못 내는 것입니다. 그럼 전에는 새벽이라도 합시다 그래서 새벽 제자반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워낙 늦게 들어오니까 새벽 제자반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그래서 2년 전부터 준비해가지고 작년 여름에 기도원에서 이 교재를 집필을 했습니다. 이 교재는요, 이 2년 과정, 이 두꺼운 2년 과정을 15주로 확 줄여가지고 아주 간결하게 꼭 알아야 될 성경의 핵심, 성경의 뼈대를 이것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의 핵심 뼈대는요, 방금 우리 인체 육신도 그랬지만은 뼈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됩니다. 인간 자체가 안 됩니다. 성경의 핵심 뼈대가 없으면 이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 하나님께 응답받고 싶으면 이것을 꼭 해야만이 정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상반기 이 교재로 처음 사역자반을 했는데요, 그때 참석한 우리 여러분의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소감문을 마지막 쓰면서 이구동성으로 이 교재만큼은 목사님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로였지만 권사였지만 수십 년을 교회 다녔지만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뼈대가 안 세워 있는 거예요. 신앙의 기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흐물흐물하고 흔들흔들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모든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이 좀 다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1년에 한 번 이 교재로 사역자만 하는데 소그룹으로 하게 됩니다. 좀 더 친밀하고 좀 더 깊게 하기 위해서 소그룹으로 하게 되는데 10명 정도죠. 1년에 한 번 10명 정도로 10년을 한다 한들 그래봤자 100명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우리 교회 수백 명은 아예 이 교재에 대해서 얘기도 듣지도 못하고 신앙의 뼈대를, 기둥을 세우지를 못한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주일 설교를 통해서 해야겠다. 주일 설교는 그래도 거의 모든 교우들이 나오니까 모든 교우들에게 주일날 이 성경의 핵심 뼈대를 좀 꼭 들려주어서 정말 우리 서울 삼광의 교우들이 교회 나오면서 기도할 때 응답받고 좀 기쁨이 있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절기 설교 또 행사 때마다 설교, 행사 설교를 빼면은 15주지만 매주 한가를 할 수 없습니다. 매주 한가할 때는 2시간 반을 가지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40분 만에 할 수 없어서 앞으로 한 1년 동안 스케줄을 잡아서 이 성경의 핵심 뼈대를 설교를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핵심 뼈대를 좀 더 어떻게 하면 좀 잘 기억하게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이 내용을 그대로 매주 주보에다가 이 교재를 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지금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5면에 나와 있습니다. 첫 장 한 장만 넘기면 바로 5면이 나옵니다. 볼까요? 첫 장만 넘기면 전에는 이제 설교 요약을 실었는데요. 앞으로는 복습, 상반부는 이번 주 복습, 하반부는 다음 주 예습 이렇게 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복습은요, 그날 설교를 들으면서 정리해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첫 번째 성경의 뼈대 1 신앙의 뿌리는 거기 상반부에 나온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볼펜을 꺼내셔가지고 펜을 꺼내셔서 이제 적으면서 기록을 하시면서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있는 다음 주 예습은요, 이제 집에 가서 이번 주 중에 미리 성경을 찾아보고 답을 달아오는 겁니다. 우리 수십 년 전, 오래전에 구역 예배 같은 거 보면은 여기다가 성경 문제를 실어서 답을 달아오게 했잖아요. 유사한 것입니다. 집에서 미리 예습을 해오게 되면 다시 주일날 그 말씀을 설교를 들으면 이제 마음판에 꼭 좀 새겨지라는 것입니다. 설교 한 번 듣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음판에 새겨가지고 성경이 내 삶을 지배하자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이제는 성경 뼈대를 기둥을 세워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지 않는, 그래서 응답받고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주보에다가요, 매주 이제 기록해가지고 복습과 예습을 다 기록하신 분들이 한 1년 정도 하게 될 것 같은데 1년 후에 제출하시게 되면 요 교재와 같은 거니까 이렇게 책으로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으로 만들어서 이제 정말 필요할 때마다 성경을 확인하고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지 하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그런 참 신앙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렇게 성경의 뼈대를 하게 된 사유를 먼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여러분 주일날 빠지지 말고 꼭 이 뼈대를 한번 세워가지고 정말 성경대로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한 소망 여러분 좀 받아주시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인데요. 자, 첫 번째 시간이니까 그 주보를 펴가지고 지금 설교 들으면서요, 상담 부분에 대해서 잘 기록을 해보시면서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준비됐나요? 펜 다 꺼내시고 그 구절 몇 구절 이제 정리하고 또 필요한 내용들 또 자기가 듣는 대로 거기다 적으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쭉 보관을 해 오시기 바랍니다. 보관을 해 오시면 좋은 책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먼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먼저 보도록 하십시다. 7장 16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딸 수 없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나무마다 각각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포도나무에서는 뭐가 열리죠? 무화과 열립니까? 무화과 나무에서는 뭐가 열립니까? 포도 열립니까? 아니에요. 이상하게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열리고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화과가 열리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해서 그것이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뿌리와 줄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뿌리에서는 포도 열매가, 무화과 나무의 뿌리에서는 무화과가 각각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했을 때 가만히 여러 인생들 보면은 뿌리 둔 데서 그대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더 좁혀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수백 명이 다니고 있지만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 성도가 어디에 뿌리를 두느냐에 따라서 그 뿌리에 따라서 제각각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교회 다니면서 내 인생, 내 신앙의 뿌리는 무엇이었는가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기초는 뭡니까, 여러분? 내 생각입니까? 내 경험? 내가 배운 지식? 또는 세상의 가치관입니까? 네, 당연히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은 내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는 세상이 뭐라 그러는가,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어디에다 뿌리를 둬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냥 말로 하나님 믿습니다 그걸로 그럼 끝입니까? 아닌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성경에서 성경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이 우리 신앙생활의 뿌리가 될 수 있을까요? 이제 문제로 들어갑니다. 주보 다시 보십시오. 첫 번째 문제, 성경은 1번 문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성경은 시작.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계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성경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했는데, 먼저 오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것은 단어가 하나 있는데,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가로 속에 뭐가 있어요? 계시라는 겁니다. 계시. 이게 다른 인간들의 책과 모든 종교의 경전과 성경이 차이점인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책이라 할지라도, 어떤 종교의 경전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누구의 말입니까? 인간의 말입니다. 불완전한 인간, 완전치 못한 인생의 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계시는요, 계시라 이 말은 완전한 창조주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항에서 체포된 여자 목사님이 계시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무슨 계시요? 말씀의 계시가 아니고 기도하다가 한국은 불바다가 된다, 지상 천국 피지로 천국 이룩하라, 이런 계시를 받았다는,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계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수백 명이 거기에 따라서 자기 재산도 다 팔아버리고 피지로 같이 가가지고 지금 다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시입니다.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늘의 완전하신 창조주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주셨습니까? 1. 하나님이 심심해서. 2.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그겁니까? 전능하신 분인데 반드시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이 있다고요? 성경을 주신 두 가지 뚜렷한 생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다시 문제로 들어오면 1번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성경을 볼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였느니라. 성경이 왜 쓰여졌는가?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썼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힘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 성경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무엇이 있다는 것을,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이 성경을 썼다. 하나님이 왜 성경 주셨는가? 이 두꺼운 책을 왜 주셨는가? 가장 성경의 제일 되는 첫째 된 목적이 뭐냐? 그것은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종교의 경전과 대부분의 철학자들의 책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이 세상의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이 세상은 천년만년 있을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반드시 저 세상이 있다는 거죠. 저 세상은 천국, 그리고 천국 갈 수 있는 길, 구원과 영생의 길이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성경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그냥 들고 다니는 사람 중에서 영생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 그건 아직 출발도 못한 상태인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는 구원 받았다, 영생 얻었다, 그게 출발점인 것입니다. 그건 좀 더 자세하게 다음 문제에서 얘기하고요. 자, 두 번째, 성경 목적의 두 번째는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과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이는 다 같이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읽게 되면 사람이 온전하게 된, 성숙하고 변화될 수 있도록 그런 능력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교회를 그렇게 다녀도 이 말버릇은 안 고쳐지고요, 인격이 안 변하던데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인데 어떻게 내 말버릇이 안 고쳐집니까? 어떻게 내 인격이 안 변합니까? 능력을 주시는데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도둑이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뿐이요, 내가 온 것, 예수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요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다. 영생만 얻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영생,
당연히 첫째지만 그 다음에 연결되어선 이 땅에서 내 인격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면서 풍성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주신 두 번째 목적은 뭐냐? 이 저 세상, 천국, 영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축복도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 두 가지가 확실한지요? 나는 천국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고 이 땅에서도 내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확신이 있는지요? 점검해 보는 것이 바로 큰 2번 문제입니다. 다시 우리 주보의 문제 2번, 큰 2번.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게재해 주신 두 가지 목적이 누구에게 있는가? 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에게 있는가 아니고 나에게 있는가? 이게 출발점이니까, 지금 우리 기독교의 출발점이니까 나에게 있다는 건 첫 번째가 바로 구원의 확신의 신앙의 고백이 간증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뭐라 그러죠? 구원의 확신이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100% 다 죽습니다. 다만 내일 죽느냐 오늘 죽느냐 그 차이점뿐이죠. 그랬을 때 지금 죽어도 나는 어디에서 눈을 뜰 수 있다고요?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다 하는 것이 구원에 대한 확신인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천주교입니다. 로마의 천주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한 하나님을 믿지만은 로마의 천주교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왜요? 로마의 천주교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 퍼센트 행해야 됩니까? 완전한 천국 가려면요, 완전한 행함, 100% 행함입니다. 그러니 자신 있어요, 없어요? 자신 없죠. 천주교인데도 물어보세요. 당신 천국 갈 자신, 지금 죽어도 자신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내가 다 행하지도 못했는데. 그런 게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성경에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성경 보면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 지금 그 2절 밑에 있는 1절 밑에 있는 수많은 구절인데 이것보다 훨씬 많은데 아주 짧게 꼭 필요한 말씀만 거기 적어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3장 16절, 5장 24절, 사도행전, 로마서, 요한일서 직접 구원에 대한 말씀드립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새가족반에서 가장 첫 번째 단계, 우리 새가족반에서 하고 있는 요한복음 5장 24절 봐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앞으로 영생을 얻을 것이다. 미래형입니까? 얻었다. 완료형입니까? 완료형입니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왜?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거든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고.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피를 다 쏟으시고 나를 씻겨주셨다.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구원의 확신은요, 기차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기차로. 한번 기차를 보세요. 자, 기차가 갈 때 맨 앞에 있는 기관, 앞차를 뭐라고 그래요? 답을 얘기해 버렸네. 기관차입니다. 기관차가 없으면 기차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객차가, 연료차가 많아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차를 움직이는 믿음의 구원의 기차는 뭐예요? 이거를 3F라고 하는데 사실, 팩트, 두 번째 믿음, 페이스, 감정, 느낌, 필링이라고 합니다. 사실이 뭡니까? 성경적 사실을 말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행하는 자가 구원받을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믿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믿는 자가 성경에 있어요. 그것을 믿으면 이제 기관차가 칙칙폭폭 움직이고 맨 나중에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느낌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숙제를 냅니다. 얼마 전에 장로님 가정을 신방했는데 제 말을 잘 듣고 장로님 가정에 아빠는 요한복음 몇 장, 엄마는 사도행전 몇 장, 누나는 로마서 몇 장, 동생은 요한일서 몇 장, 이렇게 해가지고 구절을 쫙 코팅해가지고 쫙 붙여놨더라고요. 왜 붙여놓습니까? 힘든 세상에서 말씀 볼 때마다 내가 천국 갈 자신이 없는데 말씀에 그랬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야,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면요, 그 삶이 어떻게 될까요? 지지리도 힘든 세상 다 인상 쓰고 다니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나는 저 천국 갈 자이다, 이 세상의 환경과 사람에 휘둘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아니 어떻게 이 힘든 세상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영생 자녀로 삼아주셨구나, 너무 감사하니까 환경과 사람에 좌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이 이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서 내 삶이 인격이 변화되고 꿈과 비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2번입니다. 2번의 2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번의 2번, 풍성하게 시작. 풍성하게 변하기를 바라는 신앙의 비전, 꿈과 이제까지 변화된 부분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이 뭐예요? 성경을 믿는 것이고요. 성경 믿는다 하는 것이 뭐예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고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삶이 변화된다. 진짜 크리스찬은 매일매일 변화되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응답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곳에요? 지정의, 인격의 3요소에 그대로 다 해결이 적용이 됩니다. 첫 번째,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생각이. 전에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성경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으면 내 생각이 전부입니다. 안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가축안들어 살다 보니까 열매가 세상의 열매, 힘든 열매들, 그런 열매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뿌리를 내리면요,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이거는 인간의 생각이구나. 세상의 생각 다 걸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이 뭡니까? 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전에는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살다가 가는 거지 그랬는데 성경 말씀에 뿌리를 내리다 보니까 성경이 계속 올라오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같은 걸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제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야지, 전도해야지, 선교해야지. 삶의 목적이 생겨지고 뜨거워집니다. 세 번째, 지정의. 맨날 앉아가지고 나 전도해야 돼, 나 기도해야 돼. 그런데 실제는 안 해. 아직은 성경에 뿌리가 안 내리는 거예요. 성경에 뿌리가 내리면 그대로 열매가 오는 거예요. 열매, 실행. 말만 잘해, 입만 살아있어,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성경에 뿌리 내리고 있으면 그 성경의 열매들, 구제와 전도와 선교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중세시대에 타락한 천주교, 개혁을 한 종교개혁자들, 우리 기독교가 새로 성경대로 나왔는데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종교개혁자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 건 것입니다. 목숨 걸고. 그랬을 때 이 종교개혁자들, 신앙의 선배가 목숨 건 것이 가장 첫 번째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솔라 스크립투라. 당시에 쓰였던 라틴어인데요, 오직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천주교에서 베드로 성당을 지을 때 작년에 가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진짜. 그러니 건축원금이 모자랐죠. 교황이 머리 쓴 거에 헌금, 건축원금을 딸랑 땡그랑 떨어지는 순간에
지옥에 있던 연옥에 있던 가족들이 뿅 천국에 간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지 목숨 걸고 그거 아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다. 목숨 걸었던 거예요. 그게 어디 있어요? 솔라 스크리투라. 오직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라면 예스 가겠습니다. 성경이 멈추라면 노 멈추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열매 맺고 500년 만에 이렇게 놀라운 교회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벼랑 끝 인생, 목숨 걸 수 있는 벼랑 끝 인생이 할지라도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최후의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황의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행위가 아닙니다. 말씀에 의해서 최후의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서두에 3가지 인생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이었죠? 꽃길 인생. 다 꽃길 인생이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불완전한 세상이니까 그럴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상당수는 광야길 인생을 가게 됩니다. 자주자주 힘듭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때로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 그때 아무리 벼랑 끝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의인은 건너갈 수 있어요. 어떻게?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내 인생의 뿌리가 성경에 맺혀 있으면 성경의 열매들이 쫙 맺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이 뿌리를 옮겨야 됩니다. 쉽지는 않겠죠. 근데 뿌리를, 내 생각했던 뿌리 뽑아버리고, 세상에 했던 뿌리 뽑아버리고 성경에다 뿌리를 내려서 성경대로 열매 맺는, 응답받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 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나 멈추겠습니다. 내가 가는 것 서는 것 주님 뜻에 말씀 따라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